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외아들이시니까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홀어머니 혼자 남으니 성모님이 불쌍해서 제자에게 내 엄마를 좀 돌봐라 라고 맡겨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성모님에게 하신 유언이죠. 마치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어머니며 새로운 여인이신 마리아님, 당신이 이 예수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이 예수와 함께 일생을 함께 걸어와 주신 것처럼,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함께 기도하며 고통받으며 이 예수를 도와주신 것처럼 이 세상 길을 걷고 있는 이 제자들, 이들의 어머니여 되어달라고, 이들을 도와주시라고, 함께해 주시라고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모님에게 하신 부분이죠. 우리를 도와주시라.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오잖아요.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 죄인들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요한을 대표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만 자녀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두 강도의 어머니가 되셨던 거죠. 회개하고 죽는 우도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모욕하고 조롱하며 죽는 좌도 역시도 성모님에게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죄인들의 어머니시기도 하죠. 그래서 성모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분이 너의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요한을 대표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성모님에게 맡기셨던 것. 예수님은 당신과 친한 사람들만을 성모님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그 죄인들까지도 맡기셨던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그 자리에서 사사로운 예수의 엄마의 역할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여인, 첫 번째 여인 하와와 비견되는 새로운 여인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모성을 받으셨던 거고, 성모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당신 품에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어머니로서 함께 가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신심이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 있으면 도움이 된다니까 한번 신심을 가져볼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성모 신심을 예수님의 유언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 단지 성모님을 도와달라고 유언을 남기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성체 성사와 함께 마리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유언으로서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 밑에 제목을 읽어봅시다. 셋째, 성모님은 성모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신 첫 그리스도인이며 모든 신앙인의 모범. 단지 예수님을 낳으심으로 당신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개신교 사람들 참 못된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 하느님은 마리아의 배만 빌렸다. 잠시 배만 빌려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난 다음 마리아는 용도 폐기된 것이다,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건 성모님을 모독하는 말만이 아니라 성모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사랑의 도구로 여기시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마리아를 물건 취급하는 분이 아니죠.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물건처럼 쓰고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시고 사랑하듯이 성모님 마리아를 하느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도구로 받아주시고 사용에 받아주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믿으셨던 분이고 그리스도를 따르셨던 신앙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신앙의 모범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넷째, 복음서의 루카복음 1장 48절 49절에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74쪽에 보셔요. 우리가 성모님을 복된 분으로 칭송하며 공경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모든 여인들 가운데 복되십니다라고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복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십니다. 성모님의 그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구약에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산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좋은 아내를 갖는 것도 있고 성공을 하는 것도 있고,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은 어떤 복이냐? 루카복음 1장이 이 엘리사벳에게서 나오는 것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은 믿음의 복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셨기에 당신은 정녕 되십니다. 마리아는 천사 방문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잉태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성모님 공경은 장미와 영광을 드리는 행위이기에 어떤 작가가 만든 작품을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하는 건 그 작가에게 칭찬과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걸작품인 마리아를 성모님을 훌륭한 분으로 공경하는 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성모님을 공경하는 건 성모님께 베푸신 하느님의 은총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효과를 갖느냐? 첫째,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은총을 증가시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성모님과 예수님을 더 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건 예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성 보나벤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을 그 밑에 줄보면 예수님의 주형, 거푸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몽골의 성 루도비코 성인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마리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사당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거푸집 알죠? 샘물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본 떠서 이렇게 똑같이 찍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엄마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계셔요, 안 계셔요?
성모님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의 사랑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하느님의 영으로.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분은 누구셔요? 성모님인 거죠. 내 살이다, 내 피다 라는 것은 바로 마리아의 살과 피를 받아 영적인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은 누구실까요? 어머니이죠.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성모님.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따라가고 성모님의 마음을 받고 성모님을 본받을 때 그때 우리도 성모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가고 우리가 형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모님을 존경하고 그분과 가까이 지낼수록 우리는 그분의 품성과 행동을 담게 되고 그때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런 아들, 딸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성모님을 어머니로 공경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어머니가 계신 집과 엄마 없는 집은 큰 차이가 있죠. 영적인 면에서도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공경하면 우리는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중남미 다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런데 옛날 처음부터 그 중남미 원래 살던 그 원주민들이 가톨릭 신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어떤 종교였냐면 식민 통치자의 종교였잖아요. 백인들이 선교사를 데리고 왔을 때 군대를 앞세우고 들어온 종교가 가톨릭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긴 했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사랑의 하느님으로 느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백인들의 구세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식민 지배자들의 하느님, 그 무서운 하느님이고 굴복해야 되는 하느님이고 우리를 정복하는 신으로서 여겨졌던 거죠. 근데 그 가톨릭 그 중남미가 진정으로 가톨릭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1531년 멕시코의 과달루페 선거 발현이었어요. 과달루페 선거 발현에 앞에 97쪽에 보면 성화가 하나 있잖아요. 후안 디에고 망토에 새겨진 성모님의 모습인데 백인의 모습이 아니라 원주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만나. 과달루페의 성모님을 통해 원주민들은 예수님을 통치자들의 신이 아닌 우리와 같이 고통받고 억압받는 하느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통치자들의 종교가 아닌 바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 인디안들의 피부색을 지니시고 우리와 같은 옷을 입은 과달루페 성모님을 통해 그들은 하느님, 어머니를 통해서 진정한 하느님을 사랑의 하느님으로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남미가 가톨릭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건 스페인 군사력으로 일으킨 교회가 아닌 성모 발현을 통해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느님을 새롭게 받아들였던 사건이 바로 과달루페 성모 발현입니다. 어머니를 만나세요. 성모님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요. 무서운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를 야단치고 억압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의 구세주로서 그 어머니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죠. 셋째,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총을 더 쉽게 받게 합니다. 넷째,
성모님을 공경하며 모든 성인들은 성모님과 가까워졌던 거예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성모님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에요. 함께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의 끝은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죠. 마리아는 그 길을 함께 가셨던 분이에요. 성모 승천을 통해 그래서 우리도 가야 할 그 길을 알고 계신 분이죠. 우린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갈 따름이죠. 하지만 성모님은 가보셨어요.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목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교회에도 필요한 모습이죠. 그리고 제3일 성모님 공경의 역사 부분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니까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설명 안 드리고 185쪽 성모 공경의 방법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이제 18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성모님을 올바로 공경하려면 제목 함께 읽게요. 첫째, 성모님께 대한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성경에는 성모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성모님 바라보면 거기에 늘 기도하시고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며 하느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신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성모님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성경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교회를 언니한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발현 메시지의 핵심은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든 발현의 어머님에게 말씀을 하신 거지, 잘못된 사적 계시와 발현은 하느님과 우리를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심으로 몰아가거나 허황된 욕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만 공식으로 인정된 모든 성모 진짜 발현은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으시는 어머니의 도움이 손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셋째, 성모님의 그 밑에 복자 알베리온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중심이요 신장이요 생명이고 영광이요 빛이요 외화이고 존재를 잘하여 가정의 화목을 이룹니다. 마리아님은 예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인의 가정 곧 작은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 가십시오. 다 엄마 사랑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다 엄마 사랑이.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고 아픈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모님,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엄마 사랑을 이제 어디서 받죠? 어디서 받을까요? 진짜 엄마인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시고, 어머니신 여러분이 내가 주지 못한 사랑, 내가 잘못한 사랑을 진짜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전해주시고 알려주신다면 어머니 사랑 안에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고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의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성모님의 역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 한번 읽읍시다. 첫째, 이브리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가 아니라 어머니처럼 여겨라가 아니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성모님을 요한을 대표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남기신 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나의 엄마로 받아들이세요. 어느 스님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가 아무래도 성모심심이 안 생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녀님하고 대화를 조금 하다 보니까는 그 수녀님 마음에 이게 아주 강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남편이 없는 사람이다. 내 남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그러니 성모님은 신랑의 어머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성모님을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자, 시어머니를 잘 돌보십시오라고 맡기신 거예요? 이분이 너의 시어머니는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뭐 챙겨드려야 되고 이렇게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죠. 이분은 여러분의 시엄마가 아니고 장모님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마음속으로 엄마, 내 엄마 마리아. 그 엄마, 우리가 잃어버린 엄마의 사랑, 엄마의 돌봄의 손길을 우리 성모님을 통해서 회복하고 가릴 수 있죠. 자, 둘째, 성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요.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때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모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을 채우기는 쉬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했을 때 아직 술로 바뀌지 않은 맹물을 들고 걸어갈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우리 가정,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우리 자녀들, 내 모습, 맹물인 이 모습을 일꾼들은 들고 갔잖아요. 가는 동안 물은 어느새 술로 변하게 있었죠. 신앙은 때로는 하느님을 믿고 이 맹물을 들고 걸어가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만으로는 가지 못하는 길이죠.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야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그 말씀을 건네주시고 그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셨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성도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야 우리도 이 신앙의 도전,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성모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은총을 중개해 주시는 바로 은총의 중개자.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는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더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듯이 벌거벗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갖추도록 당신이 입고 있는 믿음의 옷, 당신의 희망의 옷,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은총을 전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모 신심을 실천하는 것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성모님께 드리는 참된 신심의 특징 가서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 193쪽에 묵주기도에 대해서
성모 신심의 가장 중요한 신심 가운데 하나죠. 우리 묵주기도를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로 알고 있지만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예요. 묵주기도의 도입부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친구를 하고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바치고 주님의 기도 한 번 바치고 성모성 3번 바치죠. 그리고 영광성을 바치고 그 다음에 신비에 들어가는데 성모성 3번을 바치는 의미가 뭐냐? 묵주기도라는 말 자체가 로사리오, 라틴어로 로사리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로사,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엮어서 화환을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모성을 외울 적마다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꽃다발을 만드는 거예요. 화환. 첫 번째 성모성을 바칠 때는 이렇게 바치는 거죠. 나는 이 장미꽃 한 송이를 성부의 어머니, 성부의 따님이신 마리아와 함께 성부 아버지께 이 장미꽃송이를 봉헌합니다. 두 번째 성모성은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장미꽃송이를 성자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짝이요 배필이신 마리아와 함께 누구에게? 성령님께 이 장미꽃송이를 기도로 바칩니다. 그리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고 바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묵주 기도를 바칠 때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팔짱 끼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858년에 성모님이 루르드에서 발현하실 때 벨라데사가 성모님의 발현을 처음 목격했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건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때 성모님은 벨라데사가 기도할 때 옆에서 뭐하고 계셨느냐? 당신이 들고 계신 묵주를 들고 입술을 같이 움직이시면서 소리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베르나데타와 함께 성모성을 외우고 기도를 바치셨다고 베르나데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주를 잡을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기도를 합하여 거룩하신 성삼위 하느님께 이 기도를 함께 바쳐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어떤 신심이나 사랑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힘은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부님은 뭐하냐? 나의 기도에 당신의 기도를 합해주고 계신다. 당신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사랑을 입혀주시고 당신이 가졌던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내 기도에 입혀 성부, 성자,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주신다는 거죠. 묵주기도는 단지 내가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함께 바쳐주시기 때문에 묵주기도는 힘있는 기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어느 성인은 말씀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예수님의 희생이 바쳐지는 미사 성제이고 미사 성제 다음으로 힘있는 기도가 묵주기도다. 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부의 따님이요 성자의 어머니요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께서 나와 함께 바쳐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묵주기도는 힘있는 기도다. 우리가 묵주를 잡을 때 누구의 손을 함께 잡는 거겠어요? 성령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는 밧줄과 같아요. 밧줄. 누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물에 떠내려갔을 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던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밧줄을 잡고 살아나잖아요. 묵주는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줄이고 믿음의 밧줄이에요. 그리고 성모님이 함께 잡고 계시고 우리 밧줄을 잡고 내 고통과 시련과
어둠에서